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 봉독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또 혼으로 이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혼으로 또 거듭난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모든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며 또 내 날이 길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베어 표적을 삼고 내 양문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곳에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문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오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주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있죠.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참으로 최적의 환경과 또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저에게 날로 날로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는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참으로 기쁨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께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세상에서 신음할 때도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쁠 때도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저희가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면전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선포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본문 앞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찾고 내 혼을 다하여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라도 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만나는 것이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4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하셨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찾는 사람이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여 찾고 혼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 줄 것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사랑 받겠습니까? 어떻게 사랑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찾지 아니할 그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찾는 자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처음에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구약 성경 솔로몬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8장 6절 말씀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죽음처럼 강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요한일서 4장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신 사랑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을 신랑으로 솔로몬의 노래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교회, 그렇죠? 주님의 신부, 신랑과 결혼할 신부, 그보다 더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멋있는 그런 신부로서의 주님, 또 참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신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에서 주님의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려 하셨으나 거기 신부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신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부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교회로서의 역할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갖춰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신랑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랑은 이렇게 신랑을 만날 때까지 그 신랑을 자랑하는 거란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한 삶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받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면 사랑받을 대상인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맞습니까? 네.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셔서 부르시기를 삼하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은 신부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정결한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로 이렇게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만큼 교회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마음 뺏겨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신부의 자격이 없어서 주님이 아직 안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더 신부의 모습으로 잘 이렇게 갖춰져야. 그래? 제가 볼 때는 갖춰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잘 갖춰진 것 같은데, 그렇죠? 주님의 사랑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나 여기는데, 주님은 참으로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다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였을지라도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구원받은 혼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 내가 교회 이렇게 새벽마다 가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내가 있는 거 이렇게 돼.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자신이 드려지는 자.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목표,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에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의 미랄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의 나는 미랄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로 말미암아 100배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라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뭐 영어 단어는 fear 이렇게 되어 있네요. F-E-A-R. 2절 말씀에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이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내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면 어떻게 해요? 연수가 길어진다 이것이.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생명의 연수가 길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잘 되고 강건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서로가 틀린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랑과 구원받은 사랑과 또 전혀 그 자연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그런 세 부류를 성경으로는 나누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방인 자연인은 내가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은 긍정적인 분이고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셨고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그렇게 여길 것이요. 모든 신들이 있다면 그런 신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 교회는 다니나 거듭나지 아니한 교인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것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지켜서 내 연수가 길어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혼이 구원을 받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죠. 그렇죠? 성장하니까 더 잘하려고 하고 성장하기를 게을리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장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잘 자라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장성한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의 모습을 보이기 원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성장하기를 게을리고 하고 안 성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갈망하여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란 아들로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대한다면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한다면 더 성장할 텐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은 이건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요만큼만 하고, 나는 뭐 요만큼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어느 만큼 잘할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을 제안하는 거란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분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렇죠? 어려서는 말을 잘 들었는데 커가면서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더 성장하니까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는 뭐예요? 뭐 잘못 성장한 거죠. 그렇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게으르고 영적인 장애인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장애, 그거 판단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의료적 판단은 육신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그것은 장애야, 뭐 이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판단이에요. 그것은 오류투성이에요. 잘못된 약도 주고 뭐 잘못된 것 하라고 그러고 뭐 잘못된 판정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구원받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볼 때 성장하지도 못할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죠? 죽어 있는 상태고 또 심판받을 그런 상태고 지옥에 갈 그런 상태인 것이.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러나 생명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것은 불태워질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한 판단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아담은 죽은 사람이 됐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아담은 죽은 사람이 됐고, 아담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담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죠. 개역성경은 여기 영을 갖다가 혼으로 바꿨어요. 영혼 몸을 모르니까 몸과 영혼을 붙여서, 그죠? 영혼 하지만은 영과 혼이 다른 것을 알면 기어 그냥 그걸 붙이려고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셋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셋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드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나누지 못하면은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벌써 구원을 모르는 것이에요. 영혼 몸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을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뭐가 구원받은지 알아요. 뭐가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죠. 영이 살아나고, 그죠?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몸이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혼이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몸이 시키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몸이 시키는 대로 배고파, 먹어, 가져, 그거 괜찮아. 남의 거라도 괜찮아. 배고프잖아. 몸의 지배를 받는 혼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혼은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죽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려워합니까? 분리된 것을 모르기에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됐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몸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그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어둠의 세력에 겁을 주면 굴복을 하고 어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이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그 CCTV만 이렇게 두려워서 피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배우는 것의 시작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 읽고 계시다,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신데, 자기 안에 계신데 그것을 안 계신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분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하여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인 것입니다. 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 teach,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너의 조상주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6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자손들에게 그것들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항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 있든지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평소에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뭘 먹을 때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또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찬송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서 구령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뭐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상대를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더디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 또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엔 독사의 독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면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기를 주님의 명령을 행하게 하며 주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야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내 구원받았어야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어야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깨달은 것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명령대로 가르쳐 지키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세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는,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했죠.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그래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학 안 나온 사람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온 것이에요. 필요 없는데도 나온 것이에요. 대학 나와서 이렇게 공무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취직되면 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가르치는 그런 것, 그냥 뭐 이렇게 문맹국이 되지 않은 것, 참으로 이렇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 잘 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산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위해 배우지도 않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궁극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학문보다도 많은 그런 대학교가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장로교 신학대학, 무슨 신학대학, 뭐 없는지 뭐야.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많고. 세상 어느 학문보다 많은 대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 어느 학문보다 많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 서적. 그냥 뭐 기독교 서점은 특별히 따로 있어. 그죠? 그냥. 그 일반 서점에도 기독교 코너가 있지만은 기독교 서점이라고 대전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다 쓸모없는데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숨겨놓고 팔아. 그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감춰놓고 팔아요. 이렇게. 누가 달라고 그러면, 그거, 요 밑에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러한 서점이 주님께 사랑을 받겠어요? 그죠? 많은 책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많은 학교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수만이, 우리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소수만이고, 나머지는 다 배교한 그런 학교가 된 것이요. 일반 학교, 그죠? 미국에 있는 학교도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했는데 일반 학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중국 애들이 차지했어.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뭐 이렇게 뭐 그쪽에 영국의 그런 대학교 그때 학자들이 그 학교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일반 학교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는 참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도권 신학교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철학, 심리학, 세상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안 가르쳐. 성경 개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네 스스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스스로 공부하고 여기선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개론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배우는 것이.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는 어떻게 해요? 성경 과목,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66권. 여러분들 제도권 신학교에서 성경 66권 가르치는 신학대학교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철학 교수가 와서 가르치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걸려가고 신학생들한테 망신을 당한 것이에요, 교수가. 그 안에 거듭난 신학 교수가 있을까요? 거듭나서 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신학교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면 거기 신학교에서 그 개역 성경으로 그냥 개론을 가르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사랑하는데 거기서 세상 지식 가르치듯이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은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어야 몸과 혼과 영을 바르게 구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몸과 혼과 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몸과 혼과 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도 그들은 모르는 것이. 뭐 또 알아도 뭐 거기는 잘못되어 있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는 온 영으로 혼을 다해서 영을 다해 혼을 다해 몸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 이렇게 흠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존돼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렇죠? 힘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혼은 제가 볼 때 마음은 영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마음, 그렇죠? 영이 마음을 주관해서 그 마음이 성령님을 믿게 하고 성령님에 따르게 하고, 그렇죠? 마음. 그 사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신적의 충만함에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죠? 네. 영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이 육신은 타고난 몸이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몸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라. 그렇죠? 영적인 몸. 주님의 몸이 영적인 몸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적인 몸, 그 몸을 입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혼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혼이 성장해야 또 어떻게? 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또 가르치는 가르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구원받고 아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틀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읽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어.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뜨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지 않고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르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알곡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 사람이 주님께 드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성령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르치기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돈 들여 신학교에다가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잘 안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쳐주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령의 열정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사랑인 것이. 나만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 그 우상 철저히 버려라. 철저히 때려 부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는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게 되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마귀가 그 우상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상을 보면 저기 뭔가인 거 아니야? 저거 건들면 내가 살을 당할지도 몰라. 괜히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니까 내가 다른 것을 마음을 빼앗기면 질투하시는 그분인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은 오히려 더 미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하세요? 다른 거 미워하십니까? 네. 세상에 그 다른 거 미워하세요? 미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싫어. 나는 그게 미워. 왜 그것이 자꾸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셔. 나는 그것을 싫어. 미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신랑이 다른 여자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꼬집 피는 거죠. 그죠? 예. 이거 정신 차리라고. 그죠? 사랑은 질투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랑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질투하신 하나님 것을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것은 물론 주님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주님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려니까 그렇지만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하면 잘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주님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저주를 하신 것이에요. 저주.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무엇을 해야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스럽게 이렇게 가꾸었는데 어떻게 포도가 잘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랬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는데 들포도가 야생 포도가 열렸다 이거죠. 같은 이사야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고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내고 짓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먹히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방인들에게 먹히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용하는 거야. 질투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인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넘치게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그러한 복. 28장 1절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시리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운다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란 모든 말씀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2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에게 할 것이다.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요 광주리가 창고가 넘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랑에서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하면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이 더 그냥 뭐 끝도 없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그냥 끝에까지 이 28장 68절까지 몇 배나 되는 것이, 그렇죠? 몇 배나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은 복을 받는 것을 가는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갖고 이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사랑 받아야 할 존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질투나게, 주님을 질투나게 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인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따라다녀서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까? 자신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신부가 결혼해서 신랑을 사랑하는데 모든 거 다해 사랑하지. 나는 요거는 이거는 빼놓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것이, 그죠? 요즘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해요. 그죠? 개를 마음을 다하고 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키우는 것을 제가 봅니다. 난 진짜 그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진짜 자기 부모한테 그 정성을 한다면 진짜 중구 효상을 받을 거예요. 중구 효. 중구 뿌리공원에 효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주님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누구를 사랑해도 그러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는 채 하는 것이. 왜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 마귀를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 우리가 힘들어서 죽겠어. 그래 막 짜증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이렇게 있어. 감사해. 그럼 어때요? 이게 마귀가 그죠? 얘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얘가 왜 이래? 좀 더 힘들게 할까? 그죠? 요즘 제가 그 야구를 보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야구가 속이는 거를 얘기하죠. 잘 속이는 팀이 이기는 건데 이 던지는 사람이 1회 보통 몇 회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1회 던지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만 던져 하고
이소 목사님이 내려와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만 던져 하고 이제 내려오라고 한 거 아니야. 다른 투수 던지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저기 귀퉁이에 찌그러들어가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쫓겨 내려왔는데도 그냥 뭐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 사람은 이제 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우울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팀이 분위기가 그냥 확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시합이, 그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귀와 싸우면서 마귀가 나를 약하니까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해. 그래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어. 그래 내가 그냥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불평을 하고 막 그래야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그냥 가기 싫어. 나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막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마귀가 막 공격을 했는데도 항상 기뻐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귀가. 그 교회 틈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세상에서 마귀와 싸움에서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와갖고 참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마귀를 질투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냥 따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마귀를 질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세상의 것대로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은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마귀와 교제하는 것,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에요. 교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한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 8, 9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질투나게 하고 저주받은 거라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복음을 통해 구원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주받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달받은 복음을 통해 바르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르게 몸과 혼과 영이 보존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몸과 혼과 영이 보존된 사람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에요. 몸이 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따라서 살았겠죠. 옛날에 몸을 따라 살 때는 몸이 시키는 대로 마셔, 피워. 그걸 아직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전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에요. 가뜩이나 약골로 생겼는데, 예? 그런 몸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한 것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혼이 구원받고 사니까 내 몸도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 낡고 이렇게 점점 낡아가긴 하지만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여요? 바르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달받은 복음을 통해 바르게 몸과 혼과 영이 보존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질투로 질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질투로 질투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보고 질투 나셔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저 자매는 주님 저렇게 사랑해. 질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여자분들 특기가 질투죠. 그렇죠? 근데 형제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형제가 볼 때 질투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누가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질투나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누가 볼 때, 다른 교인들이 볼 때, 누가 볼 때, 다른 지옥교에서 볼 때, 질투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경건한 질투로 질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을 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바쳐지는데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으로 바울이 질투가 느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아서 참으로 질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 오늘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보았던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머지 그런 다른 구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러한 것 모두 다 갖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은 가면 복 받는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만 따라다녀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농사의 회방꾼인 것입니다. 회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가 부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러한 부족한 것, 불평, 어떤 그러한 것, 참으로 이렇게 마음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만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 생새강이 넘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 내 배에서부터 기쁨이 넘쳐 나오는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질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고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생각이 나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주님께 심겨져서 주님께 이렇게 살아있다면, 세상과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질투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 내가 전한 씨앗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생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저주받은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본문 신명기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더더욱이나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홀히 여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잘 알고 잘한다고 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모르는 자들이 된 것 아니겠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마음을 빼앗고 혼을 빼앗고 힘을 빼앗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질투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함이 마귀를 질투나게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 마귀로부터는 미움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혼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너는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야,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명령입니까?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꽃이 딱 튄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누워도 그 생각, 뭐 이렇게 꿈에도 생각, 그 사람 생각,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뺏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찾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았으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혼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넘쳐. 그냥 필요가 넘치는 거예요.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이거 필요하세요?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넘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임하고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원받았기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참으로 주님께 참으로 이렇게 질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혼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